우리 시간이 되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하기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기억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지식만 가져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모르고 내용은 모르고 그냥 의미만 중요하다 이렇게 가도 나중에 굉장히 신앙이 흔들려져요. 그래서 항상 건전한 신앙은 내용 자체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돼야 돼요. 역동적이라는 말, 다이나믹하다는 말은 다양하게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 주의 말씀을 배우지만은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실천에 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서 신명기를 합니다.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신명기 부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름을 정할 때는 아무렇게나 막 정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의미가 있게 정하는데 한국말로는 신명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라틴어에서 따가지고 와가지고 드토로노미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실제로는 두 가지 단어로 기록이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 드테로라는 말은 우리 영어에서 더블 있죠, 더블. 두 번 아니면은 다시 아니면 반복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고요. 노미는 노머스 율법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다, 때로는 율법의 반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에서도 번역을 선교사님들이 참 잘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이라는 것은 이게 다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 언약을 다시 반복해가지고 기록했다. 그래서 신명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시내산 언약, 우리 이미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는데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이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언약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언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 좀 다르죠. 갱신이라는 말이 리뉴얼 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익스파이어 때는 날짜가 가까이 와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원래 조건하고 똑같이 이렇게 연기해가지고 갈 때 우리 나 이제 리뉴얼 했어 이런 말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covenant renewal이라는 말 자체가 언약 갱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적으로 또 연계선상에서 그렇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심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항상 그 약속이 끊임없이 신실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하면 또 하나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1세대에게 주어졌던 것이 시내산 언약이라면
2세대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신명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신해산 언약, 그 다음에 신명기의 새로운 이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들을 주셨구나. 올해는 특별히 이게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또 이렇게 맺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설명할 텐데 이 모압 언약은 미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 또 가로하고 세겜 언약 실은 같은 내용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을 때로는 세겜 언약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이름이 딱 나오면 두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언약 갱신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것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누구요?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2세대에게 왜 계속 거룩과 언약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떠나려고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조항, 이 명령의 메시지를 항상 주시거든요. 왜 그러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이동을 하면 그곳에는 우상의 그러한 사상이나 또 이방 종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 명령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속의 역사, Salvation History라고 얘기하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통으로 좀 보면 오늘 그 강의 안에 두 번째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정리를 구원 역사 속의 신명기 이렇게 했지만 요 틀은 오늘 제가 강의할 뒷부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 틀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신명기를 읽으면서 항상 신명기의 기본은 출애굽기의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20장 이후에는 미슈파tim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부 조항들이 더 나타납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법조항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요, 이 법조항을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려면 디테일하게 또 해설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법조항이 19장 역사의 내용과 더불어서 20장에 나타난다면 21장부터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미슈파tim이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율례 또는 법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조항이 있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 그것을 율례와 법도다. 성경에 있다 보면 율례와 법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결국 그 큰 틀 안에서의 율법을 의미한다. 또 그 율법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얘기하면 언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용어들이 우리에게는 일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낯설잖아요. 그렇지만 그 낯선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익숙하게 하다 보면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받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죠. 출애굽기 3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 여기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는데 얼른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급증이 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안 내려오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불평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항상요, 주변에 반짝거리는 것들이 보이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다 같이 못 살 때는요, 불평이 적을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옛날 우리 전쟁 이후에 있던 그 보릿고개를 아시는, 저도 잘 모르는데 보릿고개를 아시는 분들 시절에는 얘기 들으면요, 그렇게 큰 불평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는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얘기하죠. 다 그때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훨씬 더 괴롭고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 그러죠? 난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 일 별로 안 해도 벌어놓은 것이,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편하게 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그런 빈곤감, 이런 걸 자꾸 느끼게 되기가 힘든 거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상황이 지금. 가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보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물들이 막 다 있는 거죠. 그냥 자신들이 부적같이 쓸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눈에 딱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까? 우리가 금붙이 뭐 이런 거 다 낼 테니까, 물론 아론이 허락하고 그럼 금붙이랑 이런 거 다 갖고 와라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 헌신해가지고 줘가지고 송아지, 그 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죠. 만들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규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뭘까요? 우상 숭배? 금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방과 같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면 34장에, 출애굽기 34장에 가가지고 모세가 이제는 돌판을 완전히 다 깨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 돌판을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시내산의 원래 언약 자체가 첫 번째 10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먼저 그냥 다 깨워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돌판을 깨버리게 된 거죠. 그 돌판 깨는 일들이 단순히 성질 나가지고 깬 것이 아니에요.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본문이 나오면 웃음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저 세례 문답을 봤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봤는데 제가 몇 살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니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때죠. 문답을 봤는데 그때 목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60 정도에서 60 좀 넘으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할아버지 같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쭉 물어보면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고. 그래서 제가 들은 거는 있고 그래가지고 돌판을 깨가지고 성질내가지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원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요.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가 못 들어간 거지 돌판 깨 부숴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모세가 단순히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체결된 언약, 이 주어진 율법, 이것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파기됐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되죠?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34장은 언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원래의 상황들이 32장을 통해서 완전히 파기가 되어버린 것이고요. 34장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 언약을 다시 받아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래 첫 번째 주셨던 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하고 내용은 똑같지만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해서 파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그 그림 보면 두 돌판 이렇게 해가지고 돌판 이렇게 미국에서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1계명부터 쭉 해가지고 5계명까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돌판을 갖다가 뭐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지요? 근데 요거는 조금 그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우리도 보통 영수증 이렇게 하면 한쪽은 카피본이 있고 하나는 원본이 있고요. 둘 다 원본일 경우에 미국에서는 보통 둘 다 원본을 만들어 가지고 양쪽 다 사인을 하는 형태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원래 두 돌판으로 돼 있었을 때에 요 상황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돼 있고, 여기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돼 있는 것이 맞았을 것이다, 뭐 그렇게 추정도 해요. 그런데 뭐가 되었던지 간에 이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번 파기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까지 쭉 갑니다. 이들이 시내의 산에서 그 다음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여정을 살펴봐서 알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가요.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이런 표현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면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정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 사람의 눈, 이성적인 판단, 그것으로 보고 얘기하는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들 앞에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맞아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땅에는 거인족, 네피림의 후의 어떤 아낙이라는 자손들이 살았어요. 이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은 등치도 크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러한 괴력을 가지고 있고요. 전쟁에는 능할 수 있는 머리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 들어가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순종이죠. 결국 그 바람에 계속 뺑뺑뺑뺑 돌면서 방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부터 36장에 이르는 그 민수기의 긴 여정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간 막간에 민수기 21장에 가면 불뱀 사건이 나타나죠. 우리 요거는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뱀 사건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 21장에 한번 와서 보면 4절과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과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은 마음으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뭐도 없어요? 식물도 없고요. 또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살았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모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신명기 29장과 30장에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됩니다. 실제로 이 신명기는요 굉장히 긴 분량으로 34장에 이르기까지 긴 분량으로 되어 있지만 시간적인 기간으로는요 모압 땅에서 한
한 달 정도의 기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큰 덩이의 3편의 그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3편의 설교. 그래서 제가 그 표로 거기다가 써놨는데요. 이 신명기 부분이 오면 3편의 설교,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설교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설교, 이 첫 번째 설교는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조금 보면 과거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설교는 뭐에 관한 걸까요? 현재에 관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요, 미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상황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과거에 대한 것들을 보면 신학적으로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어떤 역사일까요? 뭘 첫 번째 설교 때 얘기할까요? 여기는 과거를 회고하는 건데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까요? 2세대에게 줘야 되니까 1세대의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이들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 출애굽 이후에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가데스 바네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느냐, 그 가데스 바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회고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현재 부분은 이 세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법조항의 내용들로 기록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의식법 부분이 나오고요, 시민법 부분이 나오고요, 사회법 부분이 나옵니다. 뭐 이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나눠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식법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예배에 관한 거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법이라는 것은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인간이라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도덕에 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 주어진 아주 구체적인 법률들, 이런 사회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이 내용들은 뭐의 반복이겠어요? 대체로 원래 신해산 율법 또는 언약,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2세대들에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1세대에게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을 2세대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해산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목적은 뭘까요? 2세대는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이미 우상들, 이미 민족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있고요. 그들의 우상들이 있고요. 들어가면 정말 영적으로 다 혼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신해산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설교는 미래에 관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겠다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미래에 관한 부분들에 있는 것을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 이 모압 언약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특별히 신명기 28장 부분에 나와 있는, 27장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조항이 나타납니다.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거를 따라가라 하고 주신 언약이지만 이 모압 언약에서는 하나 더 아주 중요하게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더 지켜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9장과 30장에 가면 실제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것은 언약 체결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갱신이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부터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의 죽은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모세 오경이 모세가 썼다고 그러면서 자기 죽을 거를 어떻게 기록을 했냐, 뭐 이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복음주의 계통에서 모세의 저작을 의심하지 않는데 신명기의 그 죽음에 대해서 나온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죽음을 미리 앞두고 기록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요 부분만 기록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첫 번째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부분을 기록해서 뒷부분에 갖다가 붙였다 해도 성경의 권위나 또 역사성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해놓고 신명기에 자기 죽을 거 어떻게 썼냐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만큼은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기록을 해서 썼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훼손이 되거나 실제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첫 번째 설교의 부분은 항상 명령하는 실천적인 명령이 하나님 어떻게 신실하게 너희들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용납하시고 이끌어 가셨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뒤를 추억해 보라는 거죠. 뒤를 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위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미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을 내다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 전체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지금 많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신해산 언약과 또 모압, 그 다음에 세겜 땅, 요 언약과의 관계 하는 것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신해산 반도가 이렇게 있었을 때에 신해산이 이쯤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팔레스틴이라고 얘기하는 쪽이 요만큼의 부분에 등장을 하지요. 그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줄기의 아래는 어디라고 했죠? 요단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단강 아래는 사해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는 요 정도 돼요. 근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문제가 됐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아래쪽은 에돔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 가운데 지역이 모압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곳 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죠. 세겜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세겜은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자, 성경에 보면 요단 저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요단강의 동쪽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어에서는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곳은 모압 지역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은 여기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팔레스틴 지도만 보면 이렇게 해안가가 쭉 있게 되고 여기 헐몬산 있고 갈릴리 있고 요단강 내려오고 사해 바다 있고 그러면 대충 가운데 이렇게 날아가지고 북하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남유다에 있는 쪽에 예루살렘 뭐 이런 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북쪽 부분이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지역 여기를 세겜이라고 얘기해요. 세겜에는요 큰 두 산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산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겜의 뜻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겜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요게 두 산의 가운데쯤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리심산은 좋은 걸 상징하죠. 뭐요? 축복. 에발산은요, 저주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요 모압의 언약을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중재자만 바뀌어요. 모세에서 누구로 바뀌죠? 여호수아로 바뀌는 그거 차이만 있어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왜 또 필요하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아이성에서 대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회복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들이 언약 체계를 그곳에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세겜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은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는 언약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시내산 언약에는 이 십계명,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십계명이라는 게 딱 있고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율례와 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는 조금 어려운 말로 히브리 사람들은 미슈파팀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요약을 잘 하셨죠? 예수님은 요약을 항상 잘 해주시고 쉽게 알려주셨어요. 자, 십계명을 쪼려가지고 하면은 딱 두 가지만 남는다고 했어요. 뭐와 뭐만 남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최근에 제가 설교 여러 번 많이 언급을 했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러면서 이 의인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주님을 벗은 것, 또 목말라 하시는 것, 또 배고파 하시는 것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소자에게 하나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것을 당신께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십계명의 부분을 보면 우리 첫 번째 보면은 첫 조항이 어떻게 돼 있죠? 십계명. 첫 조항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우상물로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요 두 가지. 1계명, 2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에는 1, 2계명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이 미국 루터란 교회는 10계명이 좀 달라요. 내용은 10가지 다 똑같은데 1, 2계명이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1계명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은 우상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나 뭐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죠. 대신 루터 교회는 조금 달라요. 9계명, 10계명 요거를 갖다가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10계명 마지막에 아내나 또 다른 물건들 갖다가 탐내지 말라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루터교에서는 9계명은 다른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심을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0계명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1계명과 2계명이 왜 그렇도록 중요하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32장에 아까 설명했지만
깨버리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가 깨어지게 되니까 나머지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요. 아니 우상숭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야?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것을요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종교의 불상이나 이런 것에 절을 안 하면은 우상숭배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죠. 탐심은 건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것을 내 거로 만들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나오게 되면 우상숭배는 나랑 관련 없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것은 기본이고요. 우리에게 더 크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날에 있어서 신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을 주는 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돈과 쾌락. 돈과 쾌락.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요. 그걸 추구해 나가려고 그래요. 쾌락.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더 좋은 것, 이렇게만 살려고 하는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 이상으로 뭔가 욕심을 내고 한다고 그런다면,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쾌락 가운데 빠지고 돈을 사랑하는 맘모니즘에 빠지게 되면요,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한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1, 2계명을 어기게 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다 어그러지게 돼요. 좀 그럴 수도 있지, 나만 그렇게 사나? 라고 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찔림이나 깨달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자체도 다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뭘 힘들게 교회 다녀? 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지만이 사업이 잘 되나요? 장사 잘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지만이. 숫자적으로 놓고 보면 아닐 수 있어요. 숫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하루에 매출이 얼마만큼 되느냐 할 때에 예수 믿는 레스토랑이 훨씬 더 잘 된다 이렇게 데이터를 평가할 수 없죠. 아닌데도 생겨요. 오히려 더 이방의 아주 강력한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일들도 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낙심할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일을 안 하고 안식일을 그냥 예배하는 날로 여긴다. 그 정도 차원 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한 봐야 됩니다. 이 4계명은요. 앞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돼요. 그래서 이 4계명의 기초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또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1, 2계명을 지켜야 4계명이 당연히 지켜지는 것이고요. 4계명의 온전한 지킴이 없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돼. 또 전례에 따라서
정결 예식이 있으면 먹기 전에 손만 닦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에 또 안식일에 밀밭 가운데 가시다가 떨어진 것들을 주워 잡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뭐를 얘기할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단순히 돈 안 쓰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확대될 때에 이웃 사랑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주일날 너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있다 그러면 그거 안식일이니까는 안구 추는 낼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반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거죠?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고 또한 그것이 확대돼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렇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일상의 삶으로 확대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물질주의 만모니즘이 아주 팽배한 시절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심과 관련이 돼 있는 말씀이에요. 다 보면 탐하지 말라는 얘기죠. 5계명 같은 경우는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느냐? 결국 부모님에 대한 의무조항을 다 행하는 자식의 도리도 이 유교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돈이나 마음이나 내 시간이나 이런 것이 인색해지면 어떻게 돼요?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대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탐심에 관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내용들은 4계명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보면 참 재밌는 광경이 나오죠.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라는 말이 마누라는 말이에요. 마누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 말로. 너무 맛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한 게 만나였어요. 근데 사람이 실증 잘 내죠? 그러니까는 만나 가지고 나중에 불평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각 사람들마다 5멜씩 그렇게 각 5멜씩 거두라. 한 2.3리터 정도 됩니다. 2.3리터 정도 1인당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먹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욕심내지 말고 그만큼만 거둬야 했어요. 만약 그거를 욕심을 내가지고 다음날까지 두게 되면 냄새가 나게 되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될 때는요, 안식일 전날에는 주님께서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유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넘어와서 보면 아까 설명한 대로 1, 2계명이 폐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들이 이들 가운데 오게 되죠. 그때에 모세가 중재를 하면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판을
부숴가지고 폐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을 가루내가지고 그것을 각 백성이 마시게 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돌판을 폐기한 것은 이제 시내산 언약 자체가 파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거기에 송아지 상을 부셔서 먹게 만들지요. 송아지 상을 부숴서 먹게 만드는 일은 그 송아지 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를 그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두 가지의 행동 자체가 다 상징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돌판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오게 됐을 때에 모압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압 언약에 대해서 보면 신명기 29장, 30장 요 두 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거기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2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온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들이 얼마나 이제 그 과거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죄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령을 주면서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내산 언약 자체는 못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2세대에게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세겜에서 언약을 세겜 땅에서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언약을 맺으라라고 그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로 가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언약을 맺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8장과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는 24장에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압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내용 자체 그대로를 하는 것이다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신명기 내용들을 모세의 세 가지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 요 맥락에서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요거를 좀 읽어서 보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오늘 이렇게 한 주 강의로 끝내고요. 여호수아는 우리 안태한 전사님이 이제 한 2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2주나 3주 정도 강의하시고 여호수아를 마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좀 잘 간직하면서 한 주간 또 여호수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한번 읽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습니다.